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한 분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지날 말씀의 핵심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무고와 감사를 하자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이 총 13개가 있는 그 중에 개인 서신 4개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권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으로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선생, 그 다음 일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선교 여행과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말씀을 전했고 이 루스드라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으로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성장을 해서 어, 이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결국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디모데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에서는 공을 들여서 에베소 교회를 어, 일군 그 에베소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음의 그런 말씀을 남긴 그런 내용도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방 전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선교 1차 여행과 2차 여행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부브로스과 안탈리아 그리고 이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등 1차 선교 여행지를 아시아 지역을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 방문했던 이 루스드라에
지역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과 음, 이 안전병기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 스님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과 또 16장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선생님도 만났다고 되어 있고 음, 이 16장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이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굉장히 많은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님과 디도는 특히나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선교의 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아시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직업이 의사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주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디도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잘 정리한 그런 분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선생님의 활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서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 에, 서신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 등과 병행해서 기록되는 그런 말씀도 무려 5번이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선생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제자로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64세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선생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해서 이 디모데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그때에 당시 디모데 음, 선생님은 굉장히 젊은 목회자로 근무를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비장병에 있어서 몸이 자주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약을 술과 같이 먹으면 빨리 몸속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으로 술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을 잘 먹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잘 낫지 않았었는데 필요하면은 그렇게 처방을 해서 먹어봐라라는 그런 제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당시에 교회 내에는 디모데 전서에 언급된 대로 굉장히 복잡한 외부의 어떤 무급천지 그런 가까운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던 주로 보입니다. 경험한 사람이라든지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고 디모데의 응답을 한다든지 또 올바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그런 교훈을 가르친다든지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이어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 두 번에 걸쳐서 격려 편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디모데에게 편지 서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 격려 편지는 마게도니아 쪽에 계실 때에 어, 보낸 편지와 이탈리아 로마에 갇혀서 구금되었을 때 보낸 어,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를 디모데전서, 어, 두 번째 보낸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심호할 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알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자라는 그런 권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며 어, 감사로 기도를 하자라는 예수님의 권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 살펴보면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자, 기도를 하자. 또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빌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구는 기도로 알리자, 기도를 함으로써 말씀을 전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논 단어 중에 도구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도는 일도자 또는 기도할 도자를 가지고 있고 고는 고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의 뜻으로 보면 기도로 하다, 기도로 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는 흔히 조금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알리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흔히 중보 기도 또는 그 중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보의 의미는 둘 사이에서 이를 주선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중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봐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흔히 중보 기도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의 명칭이 정확한 일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님께서 기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보기도, 또 독보기도,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 또 기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강하시라고 로마스의 말씀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는 가르침도 있으며
야고보스의 야고보 선생님은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이 의인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인지 또는 도구 기도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래전에 기독신문에 게재가 된 그런 말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중재의 의미와 도구의 의미를 잘 대비해서 이 종교라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기사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라는 그런 뜻보다는 사실은 도구의 의미가 강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라는 의미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중보기도 또는 중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어떻을 정확하게 알고 중보기도 또는 중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도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여행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서 변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의 혼란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 사람인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 의 자리까지 올려서 예수님 외에도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금은 대통령이나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모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되시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